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인 대홍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홍수는 과연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의 개입이 있었던 사건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수메르 기록, 성경, 그리고 제카리아 시친의 이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대 문명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대홍수 신화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반영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탐구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화의 기원과 다양한 해석,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대홍수의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1. 대홍수 신화의 보편성. 대홍수 신화는 전 세계의 여러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히브리, 그리스, 한국, 중국, 인도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사하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대홍수는 신들의 분노로 인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신들은 지구를 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홍수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메르 문명의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우트나피쉬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들의 명령을 받아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신화, 중국의 데우치수 전설, 인도의 마누 신화 등도 대홍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고대인들이 겪은 실제 홍수 사건을 기반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대홍수라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하고 이를 신화로서 기록하고 전해 내려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카리아 시친은 이 대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외계 문명인 아누나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대홍수 신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2. 수메르 기록과 성경의 대홍수. 수메르의 대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서사시에서 우트나피쉬팀은 신들의 명령을 받아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노아의 방주와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대홍수는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지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신의 분노, 방주의 제작, 그리고 홍수 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메르와 성경의 기록은 대홍수를 신의 분노와 관련짓고 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종교적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대홍수의 원인으로 묘사되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점에서 수메르 신화와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인류가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제카리아 시친의 해석. 아누나키와 대홍수의 진실. 제카리아 시친은 그의 저서에서 대홍수를 외계 문명인 아누나키와 관련지어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약 45만 년 전 지구에 도착한 고도로 발달된 외계 종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지구에서 금을 채굴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시친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초기에는 자신들이 금을 채굴했으나 이 작업이 지나치게 고된 노동이었기에 인간을 창조하여 그들의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의 수가 점차 많아졌고 그들의 활동이 점점 아누나키를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아누나키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엘릴은 인류를 멸종시킬 계획을 세우고 대홍수를 통해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엔키입니다.
엔키는 인류의 창조자로서 인간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은밀히 행동하게 됩니다. 엔키는 그의 인간 아들 수메르 신화에서 지우스드라 혹은 성경의 노아와 유사한 인물에게 대홍수가 곧 일어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는 지우스드라에게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며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성경의 노아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시치는 이 사건을 아누나키의 엔키가 인간을 돕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엔키가 자신의 아들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엔키가 인류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엔키가 그의 인간 아들에게 방주를 건설할 수 있는 설계도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수메르 점토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시친의 해석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가 신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건설하는 이야기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고대 문명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연재해와 같은 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시치는 또한 니비루 행성이 대홍수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니비루는 시친의 해석에 따르면 아누나키의 고향인 행성으로 태양계를 매우 긴 타원형으로 도는 궤도를 가진 행성입니다. 시치는 니비루가 지구에 접근하면서 극심한 지구 기후 변화를 일으켰고 그 결과 대홍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행성의 근접은 해수면 상승, 지각, 변동, 기후 변화 등을 일으켜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촉발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친의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니비루라는 행성의 존재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그의 해석 중 많은 부분이 고고학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해석이 수메르 기록의 원문을 지나치게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친의 이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고대 문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전 세계 대홍수 신화. 대홍수 신화는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는 마누가 물고기의 도움을 받아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신화에서는 오딘의 명령으로 인간이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신의 분노로 인해 대홍수가 발생했고 일부만이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구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서는 인간들이 신의 분노로 대홍수에 휩싸였으며 한 남자와 여자가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우왕이 대홍수를 막기 위해 거대한 홍수를 제압하는 이야기가 있으며 잉카와 마야 문명에서도 대홍수 신화가 존재하며 이는 신의 의지로 인류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도령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목도령은 하늘의 명을 받아 홍수를 대비하여 산을 깎아 방주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했으며 홍수가 끝난 후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번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전통 문화 속에서 자연과 신에 대한 경외심과 조화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유란시아서에서의 대홍수에서. 유란시아서에서는 대홍수를 신적 개입보다는 지구의 자연적인 지질학적 변화로 설명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대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홍수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홍수는 신의 분노나 처벌이 아닌 자연의 법칙에 따른 지구의 변화 과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신이 인간에게 사랑과 인도를 베푸는 방식으로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홍수는 인류가 자연과 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6. 현대과학의 시각. 현대과학은 대홍수 신화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흑해 홍수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약 7,000년 전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흑해가 담수호에서 해수로 변하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홍수는 흑해 인근 지역에 거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 결과 이 사건이 수메르를 포함한 여러 고대 문명에서 대홍수 신화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흑해 홍수 가설은 지질학적 증거와 고고학적 발굴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습니다. 흑해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과 침수 흔적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모든 대홍수 신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가 흑해 지역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또한 지구 역사상 여러 번의 홍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홍수 신화는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홍수 사건이 집합적으로 형성된 신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과 홍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를 신화로 기록하고 전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과학의 또 다른 시각은 대홍수가 주로 지역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한되었고 이 지역의 홍수 경험이 세대를 거쳐 전 세계적인 신화로 확대되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고대 문명이 자연재해를 해석하고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결론, 대홍수 이야기의 본질. 대홍수 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인도, 북유럽, 아프리카, 아즈텍, 중국, 잉카, 마야 등의 문화에서도 대홍수 이야기가 존재하며 각 지역의 문화와 신앙에 따라 다르게 전해져 왔습니다. 대홍수 신화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수메르, 성경, 그리고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됩니다. 수메르와 성경 기록은 대홍수를 신의 분노와 인간의 죄에 대한 처벌로 설명하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제카리아 시치는 이를 외계 문명의 개입으로 해석하여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더욱 신비롭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러한 해석들과 달리 대홍수를 자연적 과정으로 보며 이를 통해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결국 대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든 외계 문명의 개입이든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인류는 단순히 신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대홍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내적 힘과 잠재력을 다시금 상기하고 인간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